아득한 옛날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면 동지들을 만날 줄 알았어요. 생명의 형제들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다 내줄 거야. 내 눈이 필요하면 각막도 띄어 한눈으로 보고 살 거야. 내 신장을 띈다면, 하나가 살아난다면 그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가며 그날을 기다리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첫날서부터 실망의 연속이었고, 왜 쟤네들이 여기 들어왔을까? 아니, 저 교수는 왜 신학대학 교수가 됐을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분노가 여기에 사무쳤어요.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를 한번 갔었어요. 연합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각 교회 목사님들, 각 교회 성도들이 오니 참 풍성한 그런 집회였죠. 그런데 그 집회에 사회 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는 않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이상한 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점잖게 생긴 그분이 맨 뒤에서 강의는 듣지 않고 성경만 보고 중얼중얼 기도만 하고 있더래요. 저분은 뭘까? 누가 그러는데 치과 의사라고도 하고,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여튼 별의별 소문들을 다 들으며 본인은 저분이 누굴까? 지금쯤 어떻게 무엇이 돼 있을까? 했는데 오늘 보니 역시 그 목사님이 되어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가서 입도 딱 다물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대학원 3년 동안에 제가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신학을 왜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졸업하는 때가 됐는데 보니까 다들 선교사로 나간다, 교회 개척을 했다, 또 어느 큰 교회 전도사로 나간다. 저 딱 하나만 아무도 어디서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했던지요. 왜 나는 이럴까? 하나님께서 왜 연결을 안 해주실까? 하는데 할 일이 없고, 이제 졸업은 이제 거의 다 되었고 해서 혹시 취직 자리나 있을까 하고 껐떡껐떡 봤더니 게시판에 전도사 청빙, 그게 있더라고요. 얼른 전화번호를 적어서 바로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교회에서 혹시 전도사를 구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점잖게 했거든요. 실례합니다. 저는 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박보영이라고 합니다. 귀 교회에서 혹시 전도사를 청빙하셨습니까? 대뜸 물어보는 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서 걸리더라고요. 45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높아서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고 집에 들어와 실망하며 기도만 하고 있는데, 또 뭔가 봤더니 또 하나가 붙여져 있는데 남들이 갈까봐 얼른 뛰어가지고 그 다음엔 이제 집으로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력서를 가져오래요. 이력서 저것 쓸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관한 이력서는 협성신학대학원 졸업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것은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달랑 들고 가가지고 바깥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전 목사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그 사무원이 와서 들어오래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 지금 이렇게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좀 뚱뚱한 분이 땅콩 같은 거를 계속 먹으면서 쳐다도 안 보고 무슨 신문을 계속 보고 쳐다도 안 보고 땅콩 먹고 신문 보고, 그래서 제가 난 평생에 내가 저런 분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에는 정말 아랫사람들 잘해줘야겠다, 정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거기서 확 들었어요. 한참을 본인이 볼 신문을 다 보더니 접고 이력서 가져왔어? 예. 그래서 이력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드렸어요. 이렇게 보더니 뭐야 이거? 많이 고생했구만. 가 있어야 연락해 줄게. 저는 얼마나 전화를 기다렸는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저를 쓴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주님은 왜 나를 이 길을 오라고 하셨을까? 나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산으로 들어갔어요. 산에 판잣집, 애들이 죽으면 애들을 그냥 묻었대요. 애장터래요 거기가. 거기에 있는 초라한 판잣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지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요. 무덤이 온 사방에 다 무덤이었고 그 판잣집 하나만 있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설교도 못하고 성경도 신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그냥 내가 읽은 그냥 그 성경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산으로 올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설교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설교같이 할게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소나무, 다른 나무들, 풀들을 내 양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성도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배고픈 거 아셨어요? 이런 이야기로 했어요. 이야기로 쭉. 제가 말도 어눌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이곳을 내려갈 때는 잘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려와 어느 날은 밥 먹고 올라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새들이 후다닥 후다닥 해요. 이게 뭐야? 왜 새들이 이렇게 푸다닥거릴까? 보면은 동이 터와요. 밤을 꼬딱 샌 거예요. 어느 날은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야지, 새벽녘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고라니, 노른지 고라니인지요, 새끼하고 어미가 저쪽에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천국은 아마 이럴 거야, 이런 것이 천국일 거야 하며 거기서 저는 성경도 읽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기도를 하고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며 추려내기 시작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성경 전체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었죠.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천지를 얻은 것 같았어요. 로마서를 보며 뒹굴고 울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맞아, 내 평생에 이걸 가지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게 눈에 띄는 그 사람들만 보면 나는 사랑할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화를 발견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 얘기요. 맞아. 그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덮어두고 다 가서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팔아 그 보화를 샀어. 그 땅을 샀어. 이제 이건 내 거야. 맞아. 천국은 그런 거야.
천국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들도 사랑하며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십자가를 만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제 하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참 가슴에 확 담아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고 오니까 내가 만약에 그 교회 전도사가 돼서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일하고 서류 갖고 뭐 주보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며 그 많은 세월들을 전도사로 있다가 가끔 뭐 이제 부목사도 되고 설교도 가끔 가다 하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풀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야, 거기 떨어진 게 그렇게 가슴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세상에 다 떨어뜨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있는데 주님은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돈이 있어야죠. 어떻게 예전에 이렇게 저한테 신세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했더니 돈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얻으려고 하니까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가지도 않는 우범 지역에 2층에 우범 지역 남의 집 밑에를 얻어 거기서 교회를 하니 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루는 이제 이렇게 있다가 얼어 죽겠다 싶었는데 제 멘토가 아파트 하나를 얻어줬어요. 그 아파트 406호 11평짜리 방 한 칸을 얻어줬습니다. 11평짜리 방 한 칸. 추울 때는 얼어 죽지 말고 일로 들어오래요. 땔감도 없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를 혼자 하고, 여기서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거기 가면 좀 따뜻하지가 않을까 하고 그리로 가는데 406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건 왜 불이 켜져 있지? 내가 끄질 않았나? 아, 다른 사람이 들어온 모양이다. 그리고 문을 요만큼 열었더니 옆으로 당기는 줄로 해가지고 요만큼 열려보는데 거기 강도들, 깡패들이 들어와서 집을 막 그냥 쑥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내 교인이야. 그리고 문 열어. 안 열면 얘네 경찰 부른다. 빨리 열어. 그랬더니 지네들 수근수근거리다가 칼을 여기다가 놓고 또 한 놈은 여기다가 그 칼 찾던 거를 빼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도망갈까 봐 다 잠그고 옆에도 잠그고 뭐 다 잠궜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간 걸 알았어요. 약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죽여버릴 거라고 오늘, 그러면서 얼굴이 하얘져 얘가.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키가 작은 애인데 땅땅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얼른 눈을 감고 이제 이 고생도 더 이상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해봤어야죠 이 고생을. 그래, 너희들이 찌르면은 나 좋은 분에게 가.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눈을 떠봤더니 칼을 내려놓고 거기 있던 세 놈인가 다들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 주님이 날 또 살리셨구나. 두 놈은 자고
한 녀석하고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애가 울기도 하고 이제 좀 깨니까 울기도 하고 이거 눈물도 훔치다가 재밌게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가서 또 13년 주님 만나고 13년의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어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집회 가면은 목사님 김성준 목사는 이런 간증을 해보세요. 이거 대박이에요. 사람들 다 기절을 할 바로 그런 간증을 해보세요. 그리고 적어줘요. 밑에다가 이거 하라고. 이것만 해도 오늘 최고라고. 아니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풀어보면 향기 나는 그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전부 그렇게 간증을 다 까발리면 되겠니? 주님 만나서 나도 할 얘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일 했던 거 아세요?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나온 모든 고난의 일들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누가 저를 불렀어요.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남의 거 뺏어 먹지 마. 기도해주고 애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내 종아. 아니 종이라고 누가 불러? 그러고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때 13년 전에 듣던 주님의 그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강대상에 올라가 소리 지르며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웠던 모든 순간순간들, 남들은 다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취직을 하는데 나 딱 하나 못하고 어딜 가도 뒤떨어지고 저하고 똑같이 개척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 벌써 몇십 명이 됐다고 하고 또 배터리 가게 아저씨가 자기네 등록했다고 할 때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교회는 또다시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깡패들, 알코올 중독자들밖에는 없을까? 얘네들에게 매도맞고요. 별의별 억울한 일들도 다 당하고 어떻게 자식같이 여기던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변질되어 이렇게 술을 먹고 나를 때릴 수가 있을까? 맞아보면은요, 매일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훨씬 더 겁이 나더라고. 제가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들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모든 삶들이 내게 없었다면은 나는 뭐가 됐을까? 취직하고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갔다면 나는 어떤 인생의 목회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쯤 걸어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은 좀 가슴이 철렁거리고 그 고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못할 것 같지만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여기 오늘은 아마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아마 개방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밤새 기도해 주세요.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외부로 나가면은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문 열어놓을 테니까요. 누구나 다 정말 자면서 여기서 생명을 다해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밑에 목사들을 가리킬 때, 전도사들을 가리킬 때 늘 최고의 설교자를 카피를 해라. 아예 그 사람들 걸 최고의 설교자의 최고의 설교를 다 너희들이 그냥 다 외워버려라.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외우면은 너희들은 이 밑바닥에서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근처까지 갈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최고로 잘하는 분 한 분이 아니라 10명, 20명 거를 너희들 걸로 만들어봐. 흉내를 내봐.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 너희 것들이 될 수 있어.
제가 색스폰을 뭐 한 20몇 년을 불었어요. 이제는 뭐 손도 안 대고 있지만은요. 저는 색스폰 물론 교습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요, 잘하는 사람의 CD를 가지고 수도 없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쪽 감정을 가지고 따라 부르다 하니까 꽤 지겨운 오랜 세월 만에 하나가 완성되면 또 그 다음 거를 따라하고 그 다음 것들을 또 따라했어요. 그러니 뭔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딱 잘 배운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갔어요. 근데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흥미도 없고, 왜 이렇게 옛날엔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는지요. 이렇게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 이거는 최고입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목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성에 보면은 그 사랑의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난 개척교회다, 좀 싸게 해달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배웠어요. 배워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저에게는 최고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노숙자들하고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데리고 이거를 신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졸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강남에서 먹히는 거지 우리같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럼 아무도 없는데 나는 누구를 멘토를 삼아 가야 할까? 맞아요. 난 예수님을 한번 꼭 따라가 볼 거야. 정말 따라가 볼 거야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산상설교를 매일 읽으며 그렇게 돼보려고 애를 썼어요. 마음서부터. 아,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구나. 아, 그래, 이래. 기도도 설교같이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설교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어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남들같이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야기같이 해요. 왜? 그게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에 설교는 다 이렇게 얘기같이 하지, 첫째, 둘째, 셋째, 그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겹더라도 똑같은 얘기들이지만은 그냥 오늘은 제가 부들부들 떨며 하는 거니까 은혜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너희들 다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먼저 앞서간 분, 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얘기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래, 정말 이분이 말씀하는 것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성경에는 구약은 순종했냐 안 했냐에 따라 망하고 흥하기도 하고요. 다윗같이 그렇게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 아합 왕과 같이 망할 길을 걸어간 사람을 분명히 이렇게 갈라놔요. 오늘은 참 너무나 황당한 얘기입니다.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성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이었어요. 이거는 깰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하루에 한 바퀴씩 말도 하지 말고 너희들 전체가 다 돌아.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아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돈다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이 성을 깰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그대로 하니까 성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 다른 거는
몰라요. 여기에 뭔 비결이 있을까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성경의 말씀, 그런 지금은 저는 뭐 가라 서라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던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렇게 확확 해버리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대로 그저 가만히 이대로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고 끝낸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나니까 저는 다 버리게 되더군요. 내게 중요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생명을 걸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너 이렇게 6번을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소리를 질러라. 그럼 다른 성, 또 다른 성, 아이 성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은 너희들 진짜 순종하니 안 하니? 이게 진짜니? 주님은 여리고 성 하나에만 해당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지키나 봤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나오자마자 2년 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옛날에 고기 구워 먹던 그곳에서 편안하게 노예로 살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시 노예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건 순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20살 이상은 다 죽을 거야. 그들의 형,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들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하면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들은 별의 별걸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러 이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어마어마한 물길들이 벽을 이루고 있으니까 미처 피하지 못한 낙지들 깜짝 놀라. 이거 뭐야? 그냥 상어니 물고기니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소고치고 찬양하며 이 신기하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걸 보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나님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불기둥이 숙이고 낮에는 더우니 구름 기둥이 쓰면 이들은 떠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밤에는 추우니 불기둥이 서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 순종 안 할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용서해라 원수를. 저 사람은 안 돼. 저건 내가 안 돼. 그런데 카톡을 많은 분들이 이제는 카톡을 제가 없애버리려고 해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 전화를 좀 바꿔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일이 제 일이 돼서 이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73이 되니 모든 게 다 짐이 되고, 저 아가도 보면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뭘 제가 하면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원하시는 뭘 하면 일어나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몸부림치기도 할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면 뭐든지 하겠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며 또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래,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하다가 얼른 일어나 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일을 얼른 해결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면 왜? 말도 안 돼.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머리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지혜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 왜 다 떨어지게 하세요? 이 13년 동안의 이 고난이 뭐예요? 왜 내가 아파 죽어가야만 해요? 왜 피를 토해야만 해요? 나는 병원 갈 돈도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다 알아요. 해도 안 됐던 나, 교인 하나도 없었던 나, 이제는 남들에게 교인들 다 띄워줘요. 아픈 분들, 그분들 다 병원비 해줘요. 될 수 있으면 해주려고 해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뭐 하나에 걸리지 않으면 다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선교사들, 하여튼 어딜 가나 저는 그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몸 아프고 뭐 이 아프고 뭐 아픈 데 있으면 얘기해라. 다른 건 못해도 그 아픈 거는 해결해 주겠다. 왜? 제가 아파봤으니까. 제가 교인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절실하게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 거 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를 도와줘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을 붙들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춰보며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딱 기도했어요. 그 시간 되면 영락없이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느라 순교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면은 죽여버려 해가지고 죽기도 했어요. 율법에 매달렸지 십자가에 매달리질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하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말씀을 좀 끝내볼게요. 제가 2년 동안 산에 가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가 복숭아밭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복숭아를 따기도 하고 뭘 씌워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나도 가서 하면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 주고 12시 되면 밥 줄 거 아니야? 새벽같이 저도 가가지고 싸주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존심이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저녁까지 하면은 낮에 밥 먹을 때 붙여줘요. 뭘 줄 거야? 나도 저렇게 봉투에 돈을 줄 거야. 봉투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복숭아 몇 개 손에 들려줬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 밤새 가려워서 그 다음날 보면 눈이 퉁퉁 부어 있고요. 그러면서 보낸 세월들이었습니다. 그 세월에 저는 이제와서 깨닫게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에게 그 세월이 없다고 하면 저는 여기 서 있지 못할 거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김혜빈 목사님, 그 아버님 코로나로 소천하시기 일보 직전 모든 게 다 망가져서 이제는 다 준비하라고 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갔대요. 주님, 전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건축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잘 섬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 그분은 다시 사셨고 사는 방법이 다 틀려지셨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이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이 되셨을 거예요. 그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는 열심히 선교사였는데 늘 심장이 안 좋았습니다. 심장이 뭐죠? 그분은 소천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을 다했다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내가 널 몰라. 아니, 저 선교사요. 나는 너를 몰라. 너는 신부의 삶을 살았니? 거기에는 말이 막히더래. 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았나? 돌아보니 아니더래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분이 에콰도르인가요? 어디에 그 선교 나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교회 앞에서 뿌리니까 이단이라고 붙들려 가고 뭐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모욕을 당해도 끌려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시라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며 그분은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김대영 권사, 알코올 중독자예요. 대소변을 그저 바지 입은 채로 다 그냥 보고 다 누구나 고개를 흔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기성 목사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는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늘 기적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늘 일어났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분이에요. 어느 날 얼굴이 이상해서 병원 가보라 했더니 간암, 장암, 암이 꽉 들어찼어요. 복수가 이렇게 부르고요. 이번엔 신학을 시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복수가 찼어요. 여기에서 그분에게 마지막 힘이 있을 때 마지막 간증을 해봐라. 그래서 이분은 새까맣고 그냥 눈이 노란 채로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보다도 잠깐의 간증을 했어요. 힘드니까 못하니까. 그분이 그 찬양을 하나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를 사랑하는 연고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죽어가는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 외에 시간이 없어 더 얘기를 못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여기가 문제인 거지. 몸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주여 주여 하며 그렇게 떠나가도록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저 겉껍데기만 교회 가서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 오는 그런 삶을 사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제는 알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2년 동안 산에 있을 때에 맞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정말 다 팔아서 그 밭의 소유자가 되는 그게 천국의 길일 거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다리가 나로 죄 짓는 곳으로 가게 하면 다리를 찍어버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렴 천국 가면은 다리, 손, 눈 다 없겠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 가고 싶겠어요? 주님 위해서 다 뽑아버리고 잘라버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임을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카톡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못 없애버리는 거는 자기의 간증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철이 가슴에서 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갖는다고 하면 확 주워버려 봐요. 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러나 주님 사랑할게요. 붙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얘기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교회에 모여 밤이 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귀한 용사들,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 내려가야 하는 분은 짧은 시간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기도로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승리하는 은혜 여러분들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